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42페이지 사무엘상 20장 우리 1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라윗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들어온 주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아멘. 이제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울의 그런 죽음 앞에서 이제 도피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19장에서는 사무엘에게로 이제 도망갔다가 이제 오늘은 이 마지막 도피 생활하기 전에 요나단을 만나는, 그래서 요나단과의 그런 대화가 오늘 이 20장에 이루어지게 되고, 이걸 이제 계기로 이제 10년 동안 20대의 10년 동안 이제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동을 있을 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정말 풍유 시인처럼 시도 읊고 이렇게 하프를 정말 이렇게 수금을 치면서 노래도 부르고, 또 양을 갖다가 잡으러 오는 그런 짐승들이 있으면 때려 눕히고, 여러 가지 그런 그때만 해도 참 이 다윗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때가 되매 다윗을 부르시기 시작할 때부터 영광과 함께 많은 핍박이, 많은 고난이 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10년이라는 이 고난 생활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빚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연단의 기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광야 훈련이 있는 것처럼 다윗 역시 10년간의 광야 훈련이 다윗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센스 있는 분들은 이제 간파하는 거죠. 그러면 나도 광야길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광야길을 살아갈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20장에서 뭘 보냐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을 당할 때마다, 그것이 고통일 수도 있어요, 슬픔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심지어는 막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혼탁한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반응하는가? 여러분, 원치 않은 일을 만났을 때, 원치 않는 고통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삼고자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의 선택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그건 아닌데 믿음의 선택에는 정말 어려운 일, 힘든 일, 심지어는 고통스러운 일, 넓은 의미로는 고난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결단하기 전에는 미리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지혜를 오늘 이 20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비단길만 있는 게 아니라 좁은 길, 가시밭길, 정말 협잡한, 정말 이렇게 그런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믿음의 결단을 하자. 그걸 좀 이런 20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들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임을 받았던 이 다윗을 이제 요나단을 만나서 이제 하소연을 하게 되는데요. 그 하소연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을 붙잡고 다윗과 맹세를 하자고 그래요. 근데 그 맹세는 뭐냐면은 나와 내 집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긍휼히 여겨 달라고, 그런 부탁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합니다.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왕자기 때문에 다윗을 자기가 그 즉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도망가는 그 다윗을 붙잡고 나를 살려달라고, 나와 내 집을 선대해 달라고,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아이러니한 장면이 오늘 이 20장에 나와요. 그러면 요나단이 왜 그랬을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배울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번 기대하면서 말씀 보겠는데요. 1절에서 3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을 피해 가지고 지금 누구에게 오냐면은 요나단이 와서 1절에 자기의 정말 어떻게 보면 한탄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나에 대해서 강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나에 대해서 한번 힘주면서 요나단이 어떻게 푸념하는지, 한번 넋두리 같은 이런 원망을 표현하는지 한번 나에 대한 얘기 나눌 때마다 좀 강조하면서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말라윗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한, 4번씩이나 반복되면서 강조하면서 얼마나 한편은 절박하며 얼마나 원망스러운 그런 표현을 갖다가 하소연을 지금 요나단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얘기하는데 결코 아버지가 당신을 죽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위기 때마다 내가 당신을 도와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냐면 비록 모든 일을 당신과 요나단과 의논해서 행동하지만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버지가 알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신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다윗이 더 이상 사울 왕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을 지금 뭐냐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입니다. 정말 다윗이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엿보게 됩니다. 그러자 4절부터 16절에 요나단이 말합니다. 그러면 다윗, 당신의 소원이 뭐냐? 내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일이 여기 초하루인데 이제 그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뭐냐면 식사를 나누는 그런 예식이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왜? 참여하면 또 단창이 날라올 수 있으니까 내가 참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참여하지 않았을 때 당신의 아버지 사울 왕의 반응이 어떤지 나에게 좀 알려달라. 두 번째, 사울의 그런 반응을 나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베들레헴의 매년제,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드리는 큰 제사겠죠. 매년제 드리러 간다고 당신이 좀 알려주고 그때 그 반응 좀 나에게 좀 알려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이런 장면이 지금 뭐냐면 4절부터 16절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하냐면은 다 끝난 예님 중에서 13절, 우리 한번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자, 지금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단은 아버지의 의향을 내가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말해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 당신에게 조금도 피해가 가는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서약을 해요. 그렇지만 이 서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나와 내 가정을 여기 나온 것처럼 죽지 않도록 너가 맹세하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당신을 보내줄 테니까 당신 나중에라도 나를 또 내 가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냐면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진다는 것은 다윗과 요나단이 대적자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대적자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나단은 뭐냐면은 다윗에게 이런 부탁을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들이 좀 우선 교훈을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이런 행동에서 뭘 배웁니까? 요나단은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려고 해요. 심지어는 왕자의 입장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음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과 경쟁 관계로 보질 않아요. 만약에 왕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다윗을 보면 되게 경쟁 관계예요. 아버지가 두려워하는 이 다윗을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여야 될 대상자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요나단은 오히려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눈으로 다윗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요나단의 이런 거듭난 이 눈을, 이 안목을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단을 통해서 배워야 될 오늘의 첫 번째 교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람들을 볼 때 육체대로 보지 말래요. 사람들을 볼 때 육체대로 보지 말래요.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보래요.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육체로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볼 때마다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라는 거예요. 심지어 직분으로 서로 보는 것도 아니라 서로를 볼 때 우리들은 뭐냐면 믿음의 형제 자매로 서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요나단은 왕자의 위치에서 봤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만약에 평민의 입장에서, 다윗의 입장에서 요나단에게 얘기했다면은 그거 그런가 보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요나단은 2인자예요. 왕자예요. 왕자인 요나단이 어떻게 보면 나중엔 자기랑 대적자가 될 수 있는 이 다윗을 볼 때 육체대로 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다윗을 보고 다윗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영 안이 맑지 않으면 사람은 육체대로 볼 수밖에 없어요. 내 영 안이 밝아야, 내 마음이 깨끗해야 사람들을 볼 때마다 믿음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수준으로 봐요. 세상의 수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해요. 정말 눈의 비늘이 벗겨져야 되는 그런 태도라는 거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에 따라 생각하고 성령님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그 이유는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육체 가운데 서로를 보는 이런 것들을 날마다 그런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동시에 이 요나단에게서 배울 것이 뭐냐면은 믿음의 눈으로 다윗을 볼 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다윗을 보면서 뭘 했냐면은 믿음 가운데,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요나단은 봤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는 그걸 아멘해요.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나단은 믿음의 눈으로 다윗을 봤을 뿐만이 아니라 요나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요나단은 뭐예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요나단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은 나중에 비록 지금은 다윗이 이렇게 쫓겨나고 도망다니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요나단은 믿음의 눈으로 내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해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해하는 것과 같은 사람으로 요나단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자기네 집이 기울어질 것이고 훗날에 다윗이 자신의 집과 자손들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을 것임을 요나단은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과 맹세를 해달라고 요나단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다윗이에요. 아무 힘이 없는 다윗이에요. 그렇지만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다윗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의 믿음이 자신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보다 믿음이 더 큰 다윗을 해야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반역한 것임을 요나단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달리 다윗을 어떻게 돼요? 도와주고 위기 가운데 있는 다윗 편에 서서 요나단이 행동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요나단은 아는 거예요. 그걸 다윗을 볼 때 느끼는 거죠. 오늘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참된 믿음을 보면 목사는 안심해요. 근데 믿음이 온전하지 않으면 늘 불안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온전할수록 저는 보면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있죠. 그러나 불안전하면 저도 역시 돼요. 불안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목사가 갖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아무개 성도는 확실한 믿음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근데 뭔가 2%가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는 다윗의 믿음은 온전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자기는 두려워서 못 나갔는데 다윗은 나갔잖아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요나단 자기 자신도 알고 있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나단은 이렇게 행동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왕자집보다도 뭘 생각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요나단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요나단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될 교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봤다면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요나단이 본대로 자기 자신을 봐야죠. 다윗은 내가 비록 도망가더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지금 도망가고 죽음과 나와는 한 걸음뿐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망하지 않을 거야. 요나단이 봤던 믿음을 다윗은 어떻게 돼요? 자신이 가져야 되겠죠. 아멘. 이 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돼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요나단은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고난의 행군을 했어요. 다 광야길을 통과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 함께 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현재 어려움만 보면서 미래에 나를 들어 세우실 것을 보지 못하는 그 믿음 없음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이 도망가는 사람이지만 훗날에 자기 가족을 지켜줄 것을 요나단은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 원치 않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시험 들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믿음 없는 행동하지 말고,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요나단이 다윗과 맹세를 맺는 믿음의 행동을 하듯이, 또 다윗이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윗의 삶처럼 만만하지가 않아요.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닌 거 마음으로 원했어요? 아니에요.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나단, 내가 다윗 당신의 생명을 지켜줄 거야. 아무리 호언장담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기대한 대로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요나단의 믿음처럼, 또 다윗이 앞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와 함께함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요, 그걸 갖다가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까? 그러면 안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성령님에 따라 순종하는, 고난 중에서도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런 자들은 모든 게 합력할 선을 이루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복이지만 고난 앞에 가만히 있으면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고난이 나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합력할 선을 이루는 것이지,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좌절하고 믿음의 행동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있고 막 그랬다면 무슨 합력의 선을 이루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그 가운데 우리들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걸 믿고 행동하는 게 요나단의 믿음이에요. 그걸 믿어야 돼. 목사인 저나 여러분들도 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믿음 없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혀에 재갈을 물려야 돼요. 우리들의 말은 믿음의 언어만이 나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 어렸을 때 부흥사가 이런 얘기했어요. 모든 것은 말대로 됩니다 하면서 말 조심하십시오. 부흥사가 막 설교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말인데요, 아직도 안 떠나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잔인하고 무섭대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우리 좀 이런 표현 쓰면 좀 적절하지 않지만 욕할 때 육실할 X 이런 말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그게 몸을 6등분 내는 거 아니에요. 능지처참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하더라도 빌어먹을 뭐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했다는 거예요. 우리 쓴 용어들을 그분이 읊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잔인한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래도 잘 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세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기 왜 세대 때문인가 그랬더니 뭐냐면 애한테 코 풀라고 할 때마다 흥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한테 흥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래도 요만큼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흥사가 뭐냐면 말 조심하라고, 말한 대로 된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시에 제가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자꾸 지금 뭐냐면 이게 뭐냐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말은 심은 대로 걷게 돼 있어요. 자꾸 한숨과 원망과 자꾸 슬픈 소리 하면 사단이 틈타요. 그게 아니라 정말 요나단 같이 그런 상황에서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너는 망하지 않고 잘 될 거야, 내 가정 좀 지켜줘, 이렇게 믿음의 선언을 하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요나단의 자식을 돌보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요나단의 이런 믿음의 행동,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매우 중요한 교훈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부터 4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보면, 먼저 17절 34절에 보면, 아닌가 다를까 안타깝게도 다윗이 우려한 대로 사울이 원래 초하룻날 식사할 때, 첫날 때 오지를 않아요. 무슨 부정한 일이 있어서 참여하지 않았나 보다. 다음 날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묻습니다. 왜 안 왔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말한 대로 그대로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에 매년제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허락해달라서 허락해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냐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멀쩡하게 밥을 먹고 있었던 사울이 아들에게 역적을 내는 거예요. 역적을 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막 뱉어냅니다. 그게 30절 34절이에요. 우리 30절에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영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어떤 그런 모습이나 이런 전반적인 이런 모습, 사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면은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요나단도 뭐예요? 왕의 명령을 받았잖아요. 빨리 다윗 잡아오라고. 정말 다윗을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어디로? 자, 여기에서 우리들이 살펴볼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요나단은 사울과 다윗의 중간에서 중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노력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지만 오히려 요나단은 아버지로부터 죽을 뻔했어요. 이 말은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중재하려고 하더라도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어그러진다고 해가지고 뭐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북한과 미국 간의 그 중재를 지금 우리 대통령이 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알 것은 요나단의 이런 중재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동인 줄 믿습니다. 비록 일은 그르친다 할지라도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죽을 수도 있고 또 뭐예요? 손해를 볼 수 있는 결과가 약이 된다 할지라도, 원치 않은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 할지라도, 아시겠죠? 우리 처음에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다윗도 원치 않은 일이 나온 거고 요나단도 원치 않은 일이, 중재하다가 죽을 뻔한 일이 왔다 할지라도 그 일은 뭐예요? 선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의로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목숨을 대신 죽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더욱 어떻게 돼요? 의로운 행동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선한 행동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중재하지 않으면 완전히 원수가 되는데, 그래도 중재라서 해도 상대방의 마음들을 이해하게끔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버려 두는 것보다. 요나단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의로운 행동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믿음의 요나단의 믿음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이런 의로운 행동을 우리들이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사이가 안 좋다는 걸 내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최선을 다해 중재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을 옮김으로 불에 기름 끼얹는 게 아니라 그 오해스러운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돼요? 잠잠케 해야 될 그런 태도를 저와 여러분들 가져야 한다는 거죠. 요나단이 왜 죽기를 저거 하고 다윗을 돕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볼 때 의로운 일이라고 요나단은 생각했기 때문에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 보면 사울 왕의 모습을 보세요. 도대체 바뀌질 않아요.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 해요. 왜 그랬냐? 이유는 분명해요.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자기 나라인 줄 착각한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또 착각했냐면 왕이 세워지고 왕이 폐위되는 것은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달려있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 착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권력의 맛이에요. 권력의 맛이에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 청와대에 가면요 다 변질되잖아요. 왜요? 그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비해야지 자기 스스로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 뭐냐면 사울왕이 처음에 겸손했던 자가 왜 이렇게 바뀌었냐?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라는 거예요. 왕권은 뭐예요? 자기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안타까움은 권력의 맛을 사울왕이 지금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맛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것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다윗만 없으면 자기가 계속 왕을 하는데, 다윗만 없으면 이스라엘은 내 것인데, 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이 대대로 왕노릇 할 텐데. 근데 사무엘에게 들은 말도 있잖아요. 왕권이 다른 사람의 가리라. 근데 자기가 볼 때 다윗이 그 왕권을 차지할 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도 지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권력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권력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완장만 차도 막 허세 부린다고. 그만큼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항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울왕처럼 자기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의 몸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의의 병기가 아니라 죄의 병기로 자기 삶을 내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은 좋아요. 정치 명분이라는 거죠.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너와 네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없다. 다윗이 살아있느라. 말은 좋아요. 그렇지만 이 사울왕의 그 중심에는 권력의 맛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육신의 생각인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오히려 우리들의 이런 사울의 이런 태도를 보면서 하나님, 사울왕에 있는 죄를 보듯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꼭 왕노릇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꼭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보는 기회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올 때마다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항상 그 마음 중심에 자기 주장하고자 하는 이 죄성을 꺾어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울은 권력에 눈먼 나머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이에요? 요나단을 향하여 폐영무도한 계집에 소생하래요. 아니, 어떻게 자식에게 자기 어머니를 갖다가 욕되게 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아무리 저거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가 나도 해서는 안 될 말이죠. 사람들이 참지 못하는 게 뭐예요? 자기 부모 욕하는 거잖아요. 더구나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욕하는 것은 이건 해서는 안 될 말이거든요. 근데 사울은 말은 권력을 얘기하고 말은 요나단을 위한 것 같지만 그 중심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권력에 눈이 먼, 정말 죄악에 눈이 먼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게 뭐예요? 당신의 부모는 어떤데, 이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끝까지 갈 대로 가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상대방의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그건 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입 밖에 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조금이라도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상대방의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의 태도는 아니에요. 그건 마귀적이지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울은 정말 그 권력의 탐욕에 정말 빠진 나머지 자기 아들을 향해서도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을 함부로 쏟아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참 죄성이 무섭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35절 42절을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안 요나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알려줍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소년과 함께 가지고 화살을 쏘면은 그 소년이 그 화살을 주워오도록 명령을 합니다. 근데 두 가지 명령을 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그 화살이 네 앞에 있다. 또 거기 나온 것처럼 화살이 네 뒤에 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앞에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다윗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당신은 가던 길로 가시오, 이런 사인을 미리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인에 따라서 요나단이 즉시 아버지의 마음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런 가운데 41절 42절 그 소년에게 활과 그 무기를 가지고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 정말 눈물의 이별을 합니다.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기 보니까 41절에 다윗은 더욱 심하게 울었다고, 슬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이렇게 원치 않는 아픔과 슬픔과 이별과 고통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새로운 거 아니죠? 이건 몰랐던 분 없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알면서도 이런 슬픈 일을 겪으면 마음이 아파요. 너무 힘든 일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말씀, 우리들이 이 말씀 때문에 깨달을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요나단과 다윗처럼 헤어지는 일들은 비일비재해요. 우리가 원치 않아도 정말 요나단과 다윗처럼 헤어지듯이 그런 아픔을 겪는 일들은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합니다. 비록 어떻게 돼요? 다윗은 그런 슬픔을 겪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그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갈 길로 갑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에서도 보면 헤어짐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이하에 보면은 헤어짐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해요. 근심을 해요. 근심을 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다시 만날 것이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너무나도 마음이 슬퍼요. 원치 않는 이별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는 그 메시지를 15장 16장에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고 내가 떠나가야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예수님이 하세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요나단과 다윗처럼 원치 않는 헤어짐이 오늘 우리들에게 현실적으로 슬프게 우리를 정말 괴롭힐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계획과 뜻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헤어짐이 너무 슬퍼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식음을 전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요? 가족을 잃어버릴 때, 배우자를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자식을 특히 잃어버릴 때 모든 것을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두문불출하고 정말 좌절과 낙심 가운데 생을 멈춰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물론 아프고 슬픈 일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생이 끝이 아니거든요. 하늘나라가 있거든요. 근데 죽어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그런 헤어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떠나는 것이 성령님이 오시는 더 유익한 일이 있듯이 그 헤어짐이 우리들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지만 때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헤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비고 비잖아요. 헤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텅 빈 마음 같잖아요. 손에 일이 안 잡히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조카의 애가 2년 있으면 죽는다고 그래요. 아직 돌이 안 된 애가. 그러면은 그 부모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건 보통 사는 게 아니겠죠. 그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아이가 곧 죽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비고 빈 그 쓸쓸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뭘로 채우냐 이게. 뭘로 채울 거냐 이게. 우리가 그냥 슬픔으로 내가 낭망으로 좌절로 그냥 채우고 머무를 거냐 이게. 그래서 앞으로의 삶을 단절시킬 거냐 이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프지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이 비고 빈 이 슬픔을 뭘로 채워야 되냐면 하늘의 소망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으로 채우고 오늘도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결단으로 우리들이 채워갈 때 우리들의 이런 원치 않는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정말 앞으로의 남은 삶을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삶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반응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슬픔으로 채우지 말고 성령으로 채우자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우자. 하나님의 위로로 채우자.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기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나 앞에 벌어질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냥 세상 사람처럼 육신의 생각대로 행동할 건가? 아니면 성령의 생각대로 행동할 건가? 우리가 결정해야만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많다는 걸 또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이 함께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다면 얼마나 강한 나라가 됐겠어요.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다니지 않았다면 10년 동안의 블레셋은
블레셋 다 무찌를 수 있었을 것이고 암몬 모압 다 주변 나라 다 없앨 수 있었을 거예요. 굴복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다윗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떨어진 게 아니라 요나단과 다윗이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더 부강한 나라가 될 건가.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조합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내가 요나단이라면 다윗 같은 사람과 함께 교회 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도 요나단과 같은 사람과 같이 주의 일하면 내가 잘할 텐데, 우리 교회 우리 부서 부흥하고 막 잘할 텐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홀로 남겨질 때가 남겨질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 뭐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이 배워야 돼요. 누가 나와 함께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거 누가 몰라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홀로 고군분투하도록 내 삶이 남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홀로 고군분투하는 상황이 나에게 벌어져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일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순종 안 하고, 그것 때문에 헌신 안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는다, 그건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남았어도 믿음으로 우리들이 반응하고, 나 혼자 남았어도 작은 일에 충성하고, 나 혼자 남았어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라는 것을,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나 동역자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걸 우리들이 믿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뭐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가 오늘 이 요나단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작다고 일 안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병의 역사는 누굴 통해 일하셨어요? 어린 소년을 통해 일하셨어요. 오병이어는 작은 소년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자기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내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이런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20장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나에게 벌어질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인물 얘기하고 이제 마치겠는데요. 다윗의 주변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나단 같이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또 사울왕 같이 아주 죽이려고 아주 기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요나단 같은 사람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요나단처럼 어려움에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가? 오히려 우리는 반대를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어떤 때는 골리앗 같은 사람도 만나고, 어떤 때는 사울왕과 같은 사람도 만나요. 요나단과 같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까다로운 상전을 만날 수도 있고, 아주 까다로운 동료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매히 괴롭힘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냐? 누가 골리앗이 있기를 원하고 사울왕이 있기를 원해요? 다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기를 원하지. 그렇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전체 주제와 연관해서 그런 사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을 만날 수 있다니까요. 요나단이 아니라 골리앗을 만날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이 다양한, 이왕이면 내가 요나단 되면 좋겠죠. 그러나 내가 다윗 입장에 있을 때 많은 사람이 만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이것을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질질 짜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필요해서 골리앗도 보낸 거고 필요해서 사울왕도 붙여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골리앗을 만나면 믿음으로 나가는 거고, 사울왕을 만나면 끝까지 축복하면서 인내하는 거고, 그죠? 요나단 만나면 하이파이브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는 거고.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는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사울왕일 수도 있어요. 우리 부모가 골리앗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좌절하지 말고 믿음의 사람이 되자. 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결심했기 때문에. 결심한 자에게 고난이 올 수 있고 사울왕이 얼마든지 올 수 있지만 나를 연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인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울왕 왜 졌냐고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히려 고난이 복인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살아온 동력 있는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날 때, 사람을 만날 때, 슬픔을 만날 때, 고통을 만날 때, 괴로움을 만날 때, 낙심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주여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고통이 우리들 안에 엄습해 올 때 주님 하나님의 산소망으로 가득 채우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의 선택들을 해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